자리에 앉으세요. 오늘은 찬유 전사 41일 동안 단식하셨던 스님이 어제 병원에 이송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잠시 이식을 잃기도 하고 그러셨다라고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면서 가신 것 같았는데 하여간에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41일 동안 단식을 해도 한 41일 동안 단식하신 그 대단한 법력에 찬탄에 맞지 않을 수 없었고, 근데 목숨을 걸고 하시는 거라서 또 찬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죄송하기도 했고, 이렇게 그 세간에 너무 화제가 많이 돼서 이제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또 이제는 제가 단체들도 제가자들도 이제 스님처럼 보지 않고 중처럼 보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삼기도 안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엄청 반발이 막 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신라말 고려 초에 선사 스님들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그 당시 구산선문을 일으켰던 스님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중국의 유학도 가지만, 수행을 한 20-30년은 기본적으로 그냥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20-30년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 일찍 출가해서, 수행을 열심히 해서 인가도 받고, 또, 제자들을 제접도 하고, 그래서 이제 큰 스님이 되는데, 큰 스님으로 또 모시잖아요? 이렇게, 나라에서 절을 지어주기도 하고, 또 스승 절 밑에서, 스승의 대를 이어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 이 신라 말 내는 정치적 상황이 매우 안 좋았어도, 존경할 만한 스님들은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대 상황이 막 이렇게 우울하고 전쟁이 많고 그래도 수많은 선지식들이 나타나서 선종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탄생하게 됐죠. 지금 이제 우리 한국 불교의 상황이 선지식의 부재로 인해 수행을 많이 하긴 해요. 그 선방에 이렇게 그 안거를 쭉 이렇게 보면 20-30년 안거한 스님들은 수두룩하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이제 선을 하는 스님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드러나지 않고, 또 세상에는 또 신라말 내 전쟁하고 다른 또 다른 전쟁이라 할 수 있는 자본 전쟁이 이렇게 치러지고 있는데,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세상, 돈으로 다 해결하는 세상, 또 심지어 절에도 돈이 없으면 못 산다. 수행 보조금을 얼마 이상 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난 아직도 거기에 반대하거든요. 우리 승려 사회의 복지가 확대되는 게 더 낫지, 이렇게 연세가 드셔서 가실 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가실 데가 있게 하고, 또 아프면 병원 가는 게 무료가 돼야 되잖아요. 나라에서 무료로 해주기는 어려워도 종단에서 아프면 병원 가는 게 무료로 해주고, 이 의료비하고 노후만 걱정이 안 돼도 다른 거는 크게 돈 들 일이 없잖아요. 교통비 해봐야 어디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가 어디 머물 장소가 없다, 처소가 없다라고 하는데, 쉴 데가 없는 거지. 공부할 때는 되게 많아요. 전국에 이렇게 선방도 많고, 그리고 기도 목탁 잡고 2시간, 3시간만 해도 이렇게 있을 만한 절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차별은 좀 있을 수 있죠. 주지 스님하고 기도 스님하고 신도들도 바라보는 게 다르고, 이제 그런 차별 때문에 그런 게 싫다라고 하는데,
공부하는 스님들이 뭐 그런 거 따지겠어요. 존중받고자 출가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뭐 이렇게 그 말고는 뭐 누구나 통신비는 있어야 되니까 통신비나 교통비 밥이야 절에서 다 주는 거고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왜 자꾸 뭐 100만 원이니 뭐 100만 원도 부족하다느니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참 안타깝고 또 제가자들은 삼보에 귀의하는 이것에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론이 많아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전혀 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은 없는데 세 번째는 이제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거룩한 상가 그냥 상가에 귀의합니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상가는 외래어잖아요. 또 그것이 상가가 한문으로 승가인데 승가에 귀의합니다 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근데 이 승가가 스님으로 알고 있지 보통 사람들은 승가를 어떤 전문적으로 알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 상가는 본래 이제 아리아 상가라고 해서 아무 상가에 아무 스님한테 아무 출가자에게 다 귀의하는 게 아니고 아리아 상가 성스러운 아주 존경스러운 그러니까 그 아라한의 수다원 이상의 그런 이제 경제에 이른 그런 스님들을 그 아리아 상가라고 그러는데 그런 스님께 귀의합니다가 맞아요. 근데 그러면 한글에 그게 돼 있잖아요. 한글에 거룩한 스님들께 그냥 스님이 아니고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또 다르게 해석을 해 어떤 분은 스님들은 다 거룩하다.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왜 이렇게 거룩한 스님인 것이지 스님은 다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뭐 볼 수도 있습니다만 공부한 사람이면 더더욱 그냥 거룩한 스님이라고 생각하고 거룩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제 바꾸려면 거룩한 승가에게 귀의합니다라면 두 번째도 사실은 그러면 바뀌어야죠. 거룩한 다르마에게 거룩한 담마에게 왜냐하면 가르침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공자님의 가르침도 가르침이고 어느 철학자의 가르침도 가르침이고 기독교의 가르침도 가르침이니까 이 가르침이란 말이 오히려 더 포괄적이지. 스님이라면 출가한 부처님 제자지만 가르침이라는 말은 정말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에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 가운데 것도 같이 바꿔야지. 가운데 거는 놔두고 뒤에 것만 이렇게 같이. 그게 모두 다 이제 사실은 우리 출가자들의 존경스럽지 않은 모습 때문에 이런 논란이 생기겠죠. 스님들이 다 존경스러우면 그냥 아무 논란 없이 그래 됐을 텐데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스님들은 어떻게 살았나를 보며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유 선사는 869년에 태어나서 958년에 열반에 드셨어요. 90세 정도, 90세 살으셨어요. 옛날에 90세면 대단히 장수하셨네요. 속성 김씨이고 자는 도광이라고 합니다. 나이 13살에 삭발 출가를 했다라고 그래요. 상주 삼남사 용제선사 문화로 가서 제자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 후 다시 해목산 진경 심의선사에게 예방하게 됐다고 심의선사 문화로 들어갔죠. 이 진경 심의선사 문화로 가셔서 아마 평생 진경 심의선사를 마음속에 은사 스님, 법은사 스님으로 여기고 수행했던 것 같아요. 심의선사는 우리가 일찍이 좀 배우긴 했어요. 현옥스님이라고, 현옥선사라고, 복림산문, 저 창원에, 복림산문에 개창하셨던
큰 스님 현욱 스님이고, 그 복림산문을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자리매김하고 확실하게 이제 했던 건 그의 제자인 진경 심의선자가 그 살림을 잘 사셔서, 제자를 잘 제도하셔서 많은 제자들을 거두셔서, 그래서 복림산문이 구산선문으로 크게 자리매김이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찬유 선사도 이 진경 심의선사에게 가서 공부를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온갖 선을 익히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라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묘한 이치를 정밀하게 탐구하여 현묘한 이치를 깨닫게 되었답니다. 22세에 양주 삼각산 장의사에서 구족계를 받았어요. 지난번에도 장의사 나왔는데 그 장의사 같아요. 절 이름이 귀신사, 장의사 이러면 좀 옛날에는 안 재밌었는가 보지만 지금은 참 재밌어요. 저 장의사 가는데요. 전 장의사 신도입니다. 이러면서. 자, 이때 진경 심의선사는 멀리 광주의 송계선원에 머물고 있었다고 그래요. 찬유 스님은 도를 물으며 피곤함을 잊고 스승을 찾음에 태만함이 없었답니다. 경기도 여주 북내 삼교리 해목산 고달사, 여주에 있는가 봐요. 고달사는 아직도 터만 남았는가 봐요. 당시 이제 그 고려 초기에 그때는 이제 고달원이라고 그랬는데요. 고려 초기에 4대 원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었다고 그래요. 4대 원이라면 그 3원이라고 해요. 4대 원이라면 3원이라네요. 여기 고달원하고 문경에 이제 지금 봉암사가 있는 희양원하고 망월사가 있는 이제 여기 도봉산 밑에 망월사, 이 도봉은 이 세 개를 국가에서 관장하는 삼원으로 고려 초에 왕실의 비호를 굉장히 받았는데요. 광종 때도 고려 왕건 태조고, 그 다음에 해종이고, 그 다음에 정종이고, 그 다음에 광종입니다. 이 광종은 삼원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명령했다라고 그래요. 광종 이후에도 이 세 개의 사찰은 나라에서 계속 비호했던 그런 사찰이었습니다. 우리는 도봉산의 망월사 아직 안 가봤고요. 희양산에는 가보긴 했어요. 아주 오래돼서 그렇지. 나중에 또 한번 봉암사에 대중공양, 겨울이나 이제 여름이나 대중공양 가서 봉암사를 참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남아있는 게 사적 382호로 지정돼 있고, 거기에 뭐가 있나? 거기에 탑이 있다는 것 같은데, 탑 B가 있어요. 탑 B. 거기에 남아있는 원종대사 해진탑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찬유선사의 일대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광종이 스님의 입적을 애도하며 사자를 보내 조문하고 국공에게 사례탑을 조성하도록 했으며 문인들은 소리쳐 울며 시신을 받들었다 하며 찬유선사가 이렇게 열반했었던 그때 당시를 여기에 탑비에 적혀져 있네요. 그런 거 보면 당시 찬유의 위상이 얼마나 높았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유 스님의 본명이 고달이래요. 고달. 속세 이름이 고달인지. 고달 사찰 이름을 고달사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부릅니다. 거기에는 박물 석등이 있었는데요. 고달사지에 석등이 있었는데 석등이 고달사에 안 있고 지금은 박물관에 있어요. 그 일제시대 때 이제 이 고달사지를 터를 보고 이제 이렇게 충독부에서는 문화재 지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해방하게 됐어요. 그래서 관리자만 따로 거기에 이제 마을에 이 씨에게 석등을 보관하도록 한 상태였는데 해방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1957년도에 그 아들이 종로 사가에 이 동원 예식장 주인 정모 씨에게 38,000원에 팔았대요. 그거를 38,000원. 1975년도에 38,000원이면 작은 건 아니죠. 그래도 어쨌든 석등을 팔았대.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사실을 모르고요, 관에서 이거를 보물로 지정을 했어요. 거기 그대로 입것거니 해가지고 정부에서 보물로 지정을 한 거예요. 보물 지정이 너무 허술한 거 아니에요? 가서 확인을 하고 상태가 어떤지 그래봐야 되는데 다 팔린 걸 가지고 보물 지정을 했더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부가 뒷수습을 하게 됐고요. 1959년에야 겨우 석등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회수해가지고 박물관에 갔습니다. 박물관에. 이 찬열 스님은 석장을 메고 송계로 가서 스승의 발에 정리하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를 잘 키워준 스승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니, 진경 심의선사가 하시는 말씀에 배구는 천리에 떠 있거나 만리에 떠 있거나 같은 구름이듯 명월도 앞산 골짜기일 것이나 뒷계곡일 것이나 일찍이 다름이 없다. 이 말은 이제 부처님은 이절 가도 부처님, 저절 가도 부처님, 우리 부처님 보고 가는 거지 스님 보고 가냐 이러면서 이제 그 말처럼 이 스승, 부처님, 큰 스승도 여기 있는 큰 스승, 저기 있는 큰 스승 다 큰 스승이다. 저기 부처님, 여기 부처님 다 부처님이다 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절에 다닐 때도 조금 전에 말한 그 말은 사실은 사실은 알고 보면 슬픈 말이죠. 절에 부처님 보고 가는 거지 스님 보고 가는, 스님한테 실망해가지고 스님한테 상처받아가지고 그래 이제 부처님 보고 가는 거다 이렇게 하는 이런 말이 나온 거죠. 본래 절에 다니는 거는 스님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본래는 부처님 때문에 다녔다 하더라도 그만큼 중요한 게 스님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스님이 이제 굉장히 이제 원빈처럼 잘생기거나 잘생긴 스님 보러 간다든지 스님이 뭐 서울대 나와가지고 스님 학벌이 되는 학벌 훌륭하다 해가지고 그거 보고 가거나, 아니면 스님이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수행을 철저히 해서 이렇게 뵈면 왠지 모를 경외심이 느껴지고 존경심이 저절로 느껴지고 세속을 초월한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스님이 정말 있어요. 수행을 하셔서 평생 수행하셔서 이게 제일 훌륭한 거죠. 이제 또 스님이 이제 학문을 잘하고 법문을 잘해서 부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주면 이것도 역시 스님 보고 가는 걸 할 수 있고, 스님이 또 기도를 엄청 잘해서 하루에 뭐 10시간씩 뭐 계속 기도하고 축원해주고 이렇게 하면 또 스님 보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강의를 잘하거나 기도를 잘하거나 할 때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은 그 스님의 교양도 중요해요. 교양이란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의 인격을 해치지 않는 발언과 행동을 하는 거죠. 발언, 말씀을 자비롭게, 편안하게 상대가 귀에 쫑긋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사실 이 스님들이 독단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우리는 출가할 때도 내가 선택해서 출가했고, 내가 선방 가고 강원도 내가 전부 다 해가지고 가는 거고,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 늘 말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성격이 이렇게 독단적이기가 쉬워요. 제가자들,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스님이 자비로워야지, 배려를 해줘야지 라고 하는데, 사실 스님의 삶을 쭉 보면 스님은 굉장히 독선적이기가 쉽겠구나. 근데 그 독선적인 걸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정말 더 독선적인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이제 상처받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이제 자꾸 강조하는 게 이제 불교적 사고라고 제가 그랬어요.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말씀하셨을까? 그걸로 이제 우리 스님들은 수행을 해야 되고, 또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은 국가의 법을 부처님 법으로 이렇게 국가를 다스리고, 가정을 이끄는 여러분들은 부처님 법으로 가정을 이끌고, 마음을 다스리는 개인은 부처님 법으로 마음을 다스려야겠죠. 그런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스스로의 마음을 잘 살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은 불수자성 수현성이라고 해서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마음은 딱 이렇게 늘 평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인연들이 딱 생기면, 나보다 잘생긴 사람 딱 들어오면 와 잘생겼다 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주목하잖아. 그 사람을 주목하면 나는 팽되잖아요. 내가 주목받고 있다가 다른 사람 다 와가지고 와를 하면, 그때 일어나는 그 감정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분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것을 스스로 딱 알아차리고 그걸 조절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가서 박수 쳐주고 와 훌륭합니다, 보고 싶었어요, 이런 분이 세상에 여기까지 오시다니 너무 고마워요 라고 그렇게 속이 없는 말을이라도 가서 하면 정말 그렇게 또 돼요. 그런 것처럼 또 보면, 나는 이렇게 추리하게 평범하게 입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명품을, 온갖 몸에 명품을 두르고, 명품만 두른 게 아니라 아주 멋지게 이렇게 잘 두르고 멋있어, 남자든 여자든.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하면서 이제 그러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내 마음은 어떤 감정이 일어나요.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서 뭐 이렇게 한 것도 역시 안 일어나는 거고, 무관심하니까 안 일어나는 것도 감정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는 보자마자 기분 나쁜 경우도 있어요. 저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혼자만 명품 들고 다니고, 저 돈 자랑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짜증내고, 아이 저런 사람이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럽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를 하게 되죠. 나랑 별 차이 안 나는 사람인데 하고 다니다니 주목받다니 아이씨 시기 질투 나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 저럴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조롱하듯이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스스로 알아차려서 평정하게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야지 이제 말과 행동을 말과 행동에 실수를 하지 않거든요. 그 선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되겠죠. 어떻게 말과 행동을, 누가 나에게 비방을 할 때, 앞에서 비방할 때도 있고 뒤에서 비방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심각한 자존심에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굉장히 불쾌하고 짜증나고 싫고 막 미워지고, 심지어는 원망의 마음도 생기고, 그럴 때조차 마음은 제대로 그 상태를 잘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을 잘 보지 못하면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다른 3자에서 듣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역시 밤잠을 못 자고, 나랑 친한 사람이 앞에서는 안 그러더니 뒤에서는 저러구나 이러면서 사람에 대한 실망이 커서 싸우거나, 아니면 혼자 우울해져서 방콕 갈 수 있어요. 그래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하는 게 아주 마음 조절을,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좀 부처님 사고라는 것은 부처님 대자 대비하고 넓고 크잖아요. 그렇게 부처님께서 처음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은 재행이 무상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흘러간다, 항상하지 않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누가 나에게 뒤에서 무슨 나쁜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어서 한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 사람의 업력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만 나쁜 말 했겠냐. 친한 사람은 다 씹었을 텐데 그것이 많은 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나인데 내가 뭐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 하겠니. 오히려 그 사람의 업을 자비롭게 여겨서 불쌍히 여기는 게 더 이렇게 나은 거죠. 내 앞에서 화를 내는 나를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당장은 같이 화가 나지만 돌이켜 이렇게 보면 그것도 역시 고정된 실체가 없고 지나가는 일이고 이 사람도 다시금 화가 나서 나한테 나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지만 다른 것 때문에 화났는데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나한테 와가지고 기분 나쁘게 자존심 상하게 그럴 수도 있지만 자존심이 뭐 대단한 거겠어요. 그것도 역시 자비롭게 살피는 그런 재행무상과 함께 연민심, 자비심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이 기본적인 바탕이 돼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도를 유지해서 평정한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건 사고에서도 마음이 평정해야 돼요. 갑자기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박았어. 아니면 박혔어. 접촉사고가 났어. 작게 나든 크게 나든 크게 나면 크게 날수록 막 이제 마음이 벌벌벌 떨리잖아요. 보면. 역시 그런 때도 우리는 순간 잘 알아차려서 선정을 유지해야 되겠죠. 늘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걸 잘 할 수 있어요. 기도를 늘 하는 사람들은 선정의 힘이 좀 있어서 그런 일에 있어도 마음을 다 조절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기도를 늘 하는데도 그게 조절이 안 된다. 이러면 이제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런 건 아무래도 이제 여성보다는 남성이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는 더 평정심을 더 유지하기 마련이에요. 신체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지 마음의 수양이 더 높아서 남자가 그런 건 아니에요. 남자는 때로는 그걸 때문에 남성이 더 우월하다고 여기는데 여성의 신체가 뭐 이렇게 심장이 더 남자보다 약하거나 장기가 남자보다 약하기 때문에 어두운 밤중이라든지 아니면 위협을 당했었다든지 사고가 났을 때 여성들은 또 마음이 이제 더 공포심이나 두려움이 더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건 신체적인 문제인 것이지 수행이 덜 돼서 그런 건 아니에요. 남자도 똑같은 남자라 하더라도 여성의 몸으로 들어가서 있다면 아마 똑같이 그렇게 느끼게 될 거예요. 잘 조절하는 걸 얘기했습니다. 이 스님도 중국에 가시더라고요. 스승한테 그런 말을 듣고는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가셨어요. 중국에 가서 속도 시천 문화에 청원 행사 문화에 6대 손인가 7대 손인가 가고 인가를 받고 오셔서 역시 진경 심해 선사 운도로 정말 많은 제자들을 두고 그 수행을 잘 중국에 가서 한 22년 정도 20여 년 정도 수행을 하시다가 우리나라에서도 수행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10년 이상 한 다음에 중국 가서 천하를 주유하고 또 와서도 와서 왕의 공경도 받고 또 이렇게 많은 제자를 거느렸던 찬요 스님입니다. 독리산문 스님입니다. 승불하십시오.